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창조주에 의하여 특별한 소임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사명적인 존재란 의미입니다. 사명이란 라틴어로는 미시오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죠. 이 말의 원 의미는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성실해지고 용감해지며 부지런해지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칼 힐트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날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나에게는 더 귀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피투사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조물주의 명을 받아 이 세상에 심부름을 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명령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전하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어놓고 심부름을 완수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독일 나치의 히틀리치아에서 순교를 당하신 본웨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한 것은 구원받아 잘 살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진정한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직분을 권위가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권위로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종종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준 직분을 권위의 행사로 생각하고 그래서 직분이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는 못된 성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어진 직분으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지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직분자가 사명을 겸손하게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몸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몸의 비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그 지체 가운데 아주 탁월한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아주 탁월한 지체가 있습니다. 탁월한 지체를 주시는 것은 뭡니까? 탁월하지 못한 다른 지체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도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다른 지체를 섬겨,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섬겨, 나보다 또 낮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겨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에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욱더 선명한 설명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를 바로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직분을 권위의 행사로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는 때론 더 희생을 해야 하고 어느 때는 더 큰 십자가를 져야 하며 아픔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싸운 프랑스가 영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원군을 요청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왕은 그래 좋다, 칼레 사람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대신 반항에 대한 책임을 질 6명을 뽑아서 결박해서 보내라, 그들을 참수형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우리 대신 처형장으로 나갈까 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천히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는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스 드 생피우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용기를 내어 나오십시오. 칼레 시민들이여,
그의 뒤를 이어 교수형을 자처하는 5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칼레의 시장이요, 또 한 사람은 칼레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를 하는 주인이요, 또 한 사람은 법률가요, 또 한 사람은 교수 등 사회 지도자들이 줄을 지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교수형을 자처한 6명이 교수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칼레 씨와 칼레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형을 당할 결정적인 순간에 만삭이 된 왕비가 에드워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기가 곧 태어날 텐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6명을 죽이지 말고 다 좀 살려주세요. 에드워드 3세가 왕후의 말을 듣고 교수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에 이 짧은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고 6명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의 사회적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어블루즈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귀족의 사회적 책임,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어블루즈입니다. 이는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의 요청입니다. 교회 내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3월부터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교회가 폐쇄 아닌 폐쇄가 되어 교역자들과 장로님의 가족 등 불과 소수만 모여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참 감동을 주었던 것은 8이 훨씬 넘으신 우리 노창문 장로님 4분이 항상 제일 먼저 앞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은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시기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꼼짝하지 않고 벌벌 떨며 집에 있을 텐데 장로님 4분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노블리스 어브루지 정신 때문에 곧 이어서 모든 순장들이 나와서 순원들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진 자가 낮은 직분을 가진 자에게 희생하며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어블루지오의 사명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사명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다가 목숨을 드리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는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하기보다 사명으로 여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림을 아주 화려하게 실제적으로 그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은 양과 염소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왼편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를 염소라고 말하죠.
먼저 양으로 불리우는 의인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의인인 양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부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으로 여겼기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대하듯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여길 때에 가난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대접하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염소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라고 불리워지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악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는 너희들은 부를 축복으로만 알고 움켜쥐었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내가 준 사명인 줄은 너희들이 몰랐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축복으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과 환난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타임지에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미국의 토크쇼 여자 진행자인 오프라 윈플리라는 한 여인이 거기에 뽑혀졌습니다. 이 여인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녀가 토크쇼에 나와서 어린 아이들을 도우는 일에 대하여 한번 광고를 하면은 수천만 달러씩 모여지게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녀가 읽은 책 하나를 들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면은 3일 안에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의 베스트셀러의 책이 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의 크나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54년 미혼모에서 태어나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전전하며 상처투성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암송했고 그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독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비애를 독서를 통하여 달래기도 했답니다. 윈필리는 1,400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비애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실패와 고통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며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사명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 받은 위로를 갖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환난이 얼마나 혹독했는가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절대 절망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셨고 지금도 또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 건지실 위로의 하나님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 위로함을 받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위로함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굿뉴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꿔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낙심될 때에 옆에 오셔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위로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과 권능을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의 고통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희망과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옛날 예수 없이 살았을 때의 비참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서 예수 없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삶는 삶이야말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복된 삶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힘있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부도 심지어 고난의 아픔과 상처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합니다. 그곳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 때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이 되어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청소와 심부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충성했습니다. 그의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종탑의 종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들의 시계들을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치는 종소리에 맞췄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키운 두 아들은 하나는 캠브리지, 하나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일을 좀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이야.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서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 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날은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으나 황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잔케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를 충성스럽게 한 그는 예배당 종치기 일을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십시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며 죽기까지 충성하십시다. 그리할 때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실까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셨고 그 심부름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사명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 드린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권위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모든 것들 다 사명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더 나아가서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주여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